10월 7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설교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그리스도의 편저의 향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 그러니까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볼 수 있는 엘리바스가 어제까지의 욥의 탄식을 듣고 나서 욥에게 충고, 어떤 훈계 아니면 조언 이것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3번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이 그 첫 번째로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죠.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을 보면서 차마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7일간 금식하며 욥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였죠. 그러던 도중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좀 권면하고 좀 위로하고자 하는 또 뭐 그런 의도로서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또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우리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문 전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엘리바스가 이제 2절에서 말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너 귀에 듣기 싫더라도 누가 너한테 말하면 너 좀 짜증나고 듣기 싫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것이 참 힘들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는 일단 6절을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네가 또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너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왜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또한 욥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힘을 북돋아 주었는데 왜 네가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는 네가 그 사람을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너도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고 넘어져 있느냐. 다시 힘을 내서 좀 일어나 봐라. 뭐 이렇게 이런 욥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욥에게 다시 권면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반부 7절부터 이제 11절 그 이후로부터 후반부로 가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은 너의 그 이런 환난은 너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너가 죄가 없이 어떻게 그런 환난이 너에게 오겠느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치신 것이니까 너의 죄를 좀 돌아봐라. 뭐 이런 식의 좀 사랑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권면, 어떻게 보면은 그 권면을 좀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세상을 보면요, 참 말들이 정말로 많은 세상이에요. TV만 켜면 각종 강좌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핸드폰 안에서도 구글링을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디스코드 요즘 애들이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참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더라도 참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뭐 너무나도 식상해서 요즘 쓰지도 않는 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거기에 허우적대면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교훈도 우리는 분별해서 보아야 돼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죠. 앞부분에 너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네가 그 도와줬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너가 힘을 내라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전반부의 그런 권면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죄 없이 망하게 시키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뒷부분은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 자체가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 또 이 시각이 너무나도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좋아 보이고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사실 들여다보면 좋은 말과 참된 말이 별로 안 좋은 말, 진리가 아닌 말과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이 섞여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그렇게 되니까 잘못된 정보인데 진리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기꾼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기친다 그러면 안 속을 거예요. 요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나한테 가져와? 그럼 뭔가 있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죠. 저건 다 거짓말이니까 아예 우리랑 상관없어.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은요. 적당히 진짜를 섞어 놓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말을 섞어 놓고 그 중에 몇 가지 말만 그런 나쁜 말. 적당히 내 마음에 드는 얘기했다가 그 중에 몇 가지 말만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기에게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거는 저렇게 옳은 말을 하지만 요 부분은 그래서 나쁜 말이구나. 그래서 저거는 옳지만 이것은 그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정보의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기의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막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좋아요 누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오늘 어떤 좋아요를 막 누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다음에 바로 좋아요 눌렀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이 맞다. 그런데 사실 분명히 들여다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느낌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의 필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필연도 그런 것 같아요. 분별하고 싶지만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속임당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른 교회 안에서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 말씀에 대한 공부 또 예배, 설교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상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교회의 교육을 받으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형식적인 내용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눌 이야기는 이 뒷부분에서 인과응보에 관한 것이죠. 죄인은 망한다라는 거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인 경우는 아무리 그가 강한 자라 하더라도 사자와 같고 하더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사자 이가 부러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강력한데 그 어린이까지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요 부분을 보면서 내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 시각, 죄인은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온전한 멸망 그리고 의인을 영원한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순간은 사실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 죽음의 그 순간 그것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의 시간을 봤을 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뭐 기뻐하고 이것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결국 영원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느냐는 그 시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과 또는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서를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의인인데도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의 삶에 의인과 불의함 그것이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최종적으로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이렇게 판단한 이 이야기들은 사실 욥에게는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다음으로도 생각해 보게 될 것은요. 사탄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일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하는 활동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들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사탄은 무조건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잘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그에게 어려움을 갖다 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사탄은 완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를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또는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잘 되면 풀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도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잘 믿다가도 일이 잘 풀리고 여러 가지 평안해지면 세상을 쫓아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탄은 어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또는 우리를 풍요롭게도 한다는 그 사실 그 사탄의 목적이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 뭔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내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의 시험, 유혹과 사탄의 방법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저주하고 멀어지게 되는가,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바스의 본문처럼 이 땅에서 이런 시험과 이것이 나의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전체 이야기는 옳은 듯하면서 그른 것, 그러니까 진리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충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사실 이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은 사실 자체를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런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혹시 여러분이 어떤 평안함과 뭐 그런 것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드는 것이라면, 시험이든 풍요로운 것이든 평안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이 지금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많고, 너무나도 쉽게 속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데도 잘 구별도 못하고 쉽게 거짓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과 여러 동료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읽으면서 정말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또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중보 기도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